시온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오르거나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조건. 또 그 일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자격이 안 되면 그것을 결격사유, 이 사람이 왜 안 되는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운전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스트 드라이버에 좋은 차 샀습니다. 집에 널찍한 차고도 마련했습니다. 모든 조건 다 갖춘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과거에 이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다 보니 면허가 취소가 된 겁니다. 면허를 다시 따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을 법에서는 결격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운전할 자격을 잃어버린 기간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운전 능력이 뛰어나고 좋은 차 가지고 있어도 법에 정한 결격사유에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격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결격사유라는 게 존재할까요? 예, 존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 아니면 일반 성도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큰 결격사유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책임을 짓는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지도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결격사유가 존재하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우리 보고 선생 되지 말라고, 선생 많이 되지 말라 그럴까요? 선생이란 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누군가를 지도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혼자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격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중직자라고 하죠.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직자라고도 하고 항전직이라도 하는데, 이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자격과 결격 사유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무슨 직분이라고 돼 있어요?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참 복잡하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안 된다.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 수도 있다. 마지막 7절, 이 정도가 아니라 외인에게서도, 교회 밖에 있는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굉장히 엄격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장로, 집사, 권사, 교회에서 지도자의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이 목사의 버금가는 엄격한 기준이 있다. 그리고 그 엄격한 기준을 어겨서 결격 사유가 되면은 그 사람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다른 조건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 자리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도 결격 사유라는 게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엄격하고 분명한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 조직이나 단체보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경건하며 거룩하며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직분을 얻었지요. 목사고 장로,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다 여러분 직분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받았는데 헌법에 보니까 70세까지 할 수 있대, 그때까지 가면 되겠구나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엄격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까다로운 조건 앞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걸릴 문제가 없는가? 불편하신 점은 없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야 올바른 중직자, 올바른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그가 책임졌던 신학교에서 두 부류의 학생은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서 성공만 해왔던 유능한 사람들. 무슨 소리냐? 성공만 항상 하던 사람 모셔라도 와야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 힘으로도 목회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부류는 무엇일까? 누구일까요? 목사가 되기 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맨날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려고 맨날 실패하게 만드셨어. 제가 신학교 가니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뭘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목회하게 됐다고.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스펄전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은 목회를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입학을 이 두 부류의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결격 사유 뭐였습니까? 모든 일에 항상 성공만 해왔던 유능한 사람, 반대로 하는 일마다 실패했던 사람, 이 두 가지 결격 사유는 신학생이나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사명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결격 사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으로, 자격으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리더로서 자격 미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세상은요, 유능한 사람을 원하죠. 어디 가서나 성공하고 잘된 사람, 이런 사람 교회에서 쓰면 잘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세상은 강력한 리더를 원하죠. 누가 좀 우리를 강하게 좀 끌어줄 사람은 없을까? 나라가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강력하게 끌고 갈 지도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강력해서 너무나 뛰어나고 많은 능력을 가지다 보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다 빼야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힘이 남아있다면, 그래서 내 능력을,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든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동안 힘을 빼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이나 내 안에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가장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쓰실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결격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실패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안 쓰십니까? 그렇게 묻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또 성경에 보면은 실패 많이 한 사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해봤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던데 그건 또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계실지 몰라요. 이게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실패해본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신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어떻게 구분하라는 얘기냐? 자, 하는 일마다 그 사람이 실패를 계속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혹시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던 것은 아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회일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기도부터 하고 시작했는가?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일을 좀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시작했는가?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나는 과연 그것들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는가? 내 뜻이나 의지나 의욕이 더 앞서진 않았는가? 그래서 그냥 하고 싶으니까 저질러 놓고 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뒤늦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을 스펄전 목사님은 자격이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다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실패하니까요. 그러나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 특별히 지도자나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으로 혹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늘 성공만 해온 사람도 아니다. 늘 기도하지 않아서 하는 일마다 실패한 사람도 안 된다. 그럼 뭐냐? 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어요. 어떤 결론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본 사람이다. 이건 말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제가요, 지금까지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제 얼굴 한번 좀 보십시오. 성공만 항상 해본 사람 같이 생겼습니까? 답을 좀 해주시죠. 아니면 맨날 실패만 했던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성공해 본 적도 있고 실패해 본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에서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그때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이건 내가 해볼 수 있겠구나. 내 경험 다 해봤잖아. 목회 1, 2년 해봤나. 다 알아. 그때는 또 여지없이 실패하더라고요. 살면서 인생의 단맛 쓴맛도 다 우리는 보고 사는 거고, 때로는 성공했다가 때로는 넘어지는 일도 경험해 보죠. 근데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담과 실패담,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 이 두 가지 경험을 다 맛본 사람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공담과 실패담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항상 잘 되기만 했던 사람도 별로 없고 항상 망하고 실패만 했던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가면은 성공했고 교만해지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택했는가?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시대 중에 가장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시대, 가장 혼란한 시대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사사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지파별로 다 배분을 했습니다. 분배했는데 이 살아가는 모습이 엉망인 거예요. 얼마나 죄를 짓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죄를 많이 짓는지 엄청나게 영적으로 혼란하고 무기력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한 대 얻어맞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얻어맞는 게 뭐냐?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쓰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고 그 압제를 받게 합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면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사사기에 부르짖는단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사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 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조금 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께 또다시 얻어맞고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이것을 우리말로는 이제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사기 읽으실 때 이거 알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방금 제가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순환이 뭡니까? 죄 짓다가 얻어맞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셨는데, 부르짖어서 구원해 주셨는데 또 죄 지어서 얻어맞고, 이게 12번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악순환, 이게 바로 이 사이클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특히 사사기 6장에 이르면은 하나님께서는 12사사 중에 5번째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는데 이미 그 앞에도 이 사이클이 있었어요. 얻어맞았어요. 부르짖었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다시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미디안 백성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들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시는데, 이게 그전에 당했던 고통이나 압제보다 훨씬 비참한 상황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3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미디안 백성들이 힘이 강하니까 좀 농사 지을 만하고 좋은 땅, 평지는 다 차지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 저 산꼭대기로 쫓겨나서 사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산꼭대기로 찌그러져서 살았다. 요즘 아이들이 그 말 많이 쓰더군요. 완전 찌그러진 삶을 살았어요. 산이 달동네로 쫓겨납니다. 거기다가 뭘 팠다 그랬어요? 웅덩이 파고 굴을 파서 거기 사는 거예요. 집 하나 제대로 변변하게 짓지 못하고 거기서 살면서 근근하게 입에 풀칠이 나며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산 위에 밭대기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서 어떻게든지 좀 근근히 먹고 살려고 파종을 하면, 씨를 뿌리면 어떻게 알고 미디안과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싹 다 밭을 갈아 엎어버립니다. 가축도 다 약탈하고 죽였습니다. 완전히 생존 자체를 끊어버리고, 이 한심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까 무슨 사이클이 있다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지요.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거, 기드온과 300용사. 와, 대단하다.
우리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하는데 기드온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이 얘기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겨우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승리했다. 가장 용맹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영웅, 이런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한마디로 기드온은 너무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만나면 이런 물음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MBTI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뭐 I 이렇게 나간다. 극 I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사람, 내면적인 사람, 슈퍼 I라고도 하는데 이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저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천성이 좀 소심하고 겁이 많고 두려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같이 소심하고 겁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서고 어떻게 목회를 해갈까요? 그래서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드온을 볼 때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타작은 어디서 합니까? 넓은 데다가 펴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타작마당이라고 나오죠. 근데 왜 타작마당 놔두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씨만 뿌리면 쳐들어와서 다 갈아엎어버렸다. 거의 기드온이요 몰래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안 뺏기고 성공했네. 그리고 이제 추수도 했어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타작만 하면 이제 곡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들키면 다 뺏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서 타작을 하냐? 마당에서 한 게 아니라 사진 보여드립니다. 이게 포도주 틀입니다. 구덩이를 파서 깊이 파서 거기서 포도주 즙을 짜내는 곳인데 여기 들어가서 타작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몰래 숨어서 들키면 뺏길까 봐 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계속 기드온은 핑계를 대면서 발뺌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건데 무엇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구원하겠습니까? 저는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일 별 볼 일 없는 지파, 그 중에 제일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데 집안, 학력, 가문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온갖 핑계를 대면서 뒷걸음질 치고 발뺌하는 이유는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소심해서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계속해서 표징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여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또 이번에는 여기만 안 내리게 해주세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실 땐 참 괘씸하죠. 그런데 다 해주십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기드온이 했을까요? 이런 성격 가진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뭔가 좀 눈에 보이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심하기 짝이 없고 겁도 많고 연약한 기드온입니다. 그 성격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격 하나님이 다 아세요. 얘는 성격이 급하구나, 얘는 성격이 별로 안 좋구나, 다 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드온 자신이 자기 성격을 아는데, 그런데 그런 소심하고 나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소심하고 나약하게 짝이 없는 이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요만한 용사도 못 되는데요. 그래서 기드온도 기가 막혔는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큰 용사 아닙니다. 저는 겁쟁이 못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 이유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점점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정말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친히 보여달라는 대로 표징을 다 보여주시고 기적을 다 보여주셔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 결정적인 얘기,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심하고 나약한 기드온이 용감하게 나가,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죠. 미디안한테 들킬까 봐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하던 그런 기드온이 미디안과 맞서 싸운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들을 괴멸시킵니다. 여러분, 이 용기와 능력은 기드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타고난 본성과 성품 때문에 항상 누구 눈치를 보면서 찌그러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성공을, 이거 어디 보통 성공입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을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늘 두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이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봐. 네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마귀가 우리 보고 못하게 다 막지 않아요. 해봐. 네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게 만들지요. 또 하나의 마귀 유혹은 이겁니다. 우리가 전략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넌 그냥 이대로 찌그러져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다녀. 뭐 누가 뭐라 그러냐. 교회 다녀. 그런데 너 교회 다녀도 너 같은 사람을 써주진 않아.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너 능력을 봐라. 네 모습을 봐라. 넌 안 돼. 그냥 찌그러져 살아. 교회는 다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교회 암만 오래 다녀도 넌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뭐 특별히 의식할 일도 없고 너 때문에 내가 특별히 위협받을 일도 없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 근데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위협도 안 되고 어떤 영양가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라. 너는 그렇게밖에 안 돼. 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가 사라지고 권능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앞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원수에게 무시당합니다. 약탈당하고 삽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렇게 못나게 살 수 없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과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절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소심하고 못난, 겁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결격 사유라는 제목으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내 힘 의지하다가 교만해서 넘어지게 만든다. 절대 그 결격 사유에 걸리면 안 된다. 두 번째, 완전히 반대죠. 절대 주눅들지도 말고 찌그러들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용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두 가지 결격 사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절대 그만 품지 말게 하시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못났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지 말게 하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큰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